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모습.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평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수많은 백성 가운데 소수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것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어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로는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또 앞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선지자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명예롭고 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평범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평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때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하다라는 것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나 또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멋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는 조롱까지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들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선지자들이 평범한 일상들을 포기했는지 몇몇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너는 이제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는 이사야서 2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생활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이사야에게는 허리에 띠를 두르지 말고 그것을 벗어서 옷을 벗고 다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누명을 쓰고 있고, 또 앞에 본문들을 보면 2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의 멍에를 메고 다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에게 소가 차고 다니는 줄과 멍에를 메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시면서 그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는다. 에스겔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빼앗을 테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원수같이 여기던 민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해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따르는 그 삶이 때로는 부끄럽고 억울한 일까지 당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 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면 장이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수란 배우 역할이었습니다. 장이수란 인물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좋은 극중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마동석이라는 경찰과 함께 그렇게 더 나쁜 그런 나쁜 놈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저 장이수를 찾아갈 때에 장이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요, 잘 안 돼서 그 대사를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또 못살게 구네라는 그러한 대사였습니다. 장이수 입장에서 보면 그 경찰이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또 못살게 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악한 악당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어쩌면 장이수 입장에서 보면 마동석이 나타날 때 그렇게 평범한 자신의 일상, 즐거운 일상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지자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의 입장도 어쩌면 비슷한 입장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때로는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또 때로는 소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귀하고 멋진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쩌면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귀하고 멋진 사명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선지자가 감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태에 있기도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도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부르시고 아니면 어떠한 선지자들만, 특별한 자들만 부르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처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이 내용은 어쩌면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는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부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모습들을 보시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또한 동일하게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잠시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7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37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유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너가 항복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항복하다라는 이 의미는
예레미야 너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게 팔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힘 있는 자들에게 그 힘 앞에서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민족을 배신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을 팔아넘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던 시기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치하에 있었기에 애굽의 도움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안에는 바벨론은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친바벨론주의자들과 친애굽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친애굽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버린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예레미야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미워하며 조롱하며 멸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행복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과 박해와 근심과 어쩌면 세상이 주는 또 다른 문제들로 휩싸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길은 때로는 그리 쉽고 아름다운 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도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같이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고난과 문제와 걱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려움, 멸시, 조롱, 문제들,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너를 치는 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0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고 고된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달픈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